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얀마 고아원을 위해서 1000번째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 같고 보화 같지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화를 하늘에서 하두라고 하심같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나라에 있게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며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셔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쌓이는 곳에 하나님 앞에 복음이 증거되며 선교하며 제자가 일어나며 우리 후대가 살게 하시고 특별히 양산, 부산, 경남 이 우상의 도시가 성시화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으며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쓰이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기만 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지혜와 복도 되어 주시옵소서. 둔하고 입술이 연약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은 예레미야 4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남쪽 유다가 파멸될 거다, 완전히 황폐해지고 멸망할 거다 하는 무시무시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5장은 왜 그런 파멸과 황폐함과 멸망하는 것이 있었던가, 이유가 5장입니다. 1절에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하고 택한 백성 유다를 완전히 황폐하게 해서 고통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용서하고 그 모든 파멸에서 건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했다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이까지 왔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한 나라예요.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일제 식민지가 되어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1년 동안 곡식했는 거 다 뺏기고, 총알 만든다고 녹고록 숟가락 다 뺏기고, 또 처녀들 잡아가고 남자들 잡아가서 전쟁터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우리 힘으로 이 나라가 해방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아픈 상처가 가기도 전에 6.25라는 엄청난 사변이 일어나서 정말 낙동강까지 왔죠. 낙동까지. 그것도 역시 우리 힘으로 전쟁 자리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엔군이라는 나라들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은혜 가운데 건지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다라는 남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찾고 의를 행한 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라를 탓하고 세대를 탓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입술만 드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경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깊이
통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그들이 입에 발린 얘기로 여호와 여호와 맹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쩌다 보면 입에 주여, 아멘, 할렐루야 습관적인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리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죄에 찌들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쳤을지라도 아프지 않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징계를 해도 얼굴도 하나 찡그리지 않고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회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옳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저 김집사는 나보다 신앙도 더 없는데 왜 편안하고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나만 이럽니까? 이런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왜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이렇다고 말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말 중에 니나 잘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자에게 짐계한 같이 하나님 이 어려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는 신앙이, 그게 참되고 복된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렸어.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 종들 다 잃어버렸어.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오직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실제 이게 당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재산 하나만 날아가도 왜 이럽니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없이다. 온몸에 악창이 나고 얼마나 고달픈지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다 할 만큼 고달프고 견딜 수 없는 그가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내가 여호와를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명예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자가 다 나쁘다 그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다 선하다 그거 아니에요. 부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된 사람이 있고 나쁘게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피해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욥기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강조해요.
아니면 부자가 더 부자인데 그거 귀중하겠지요. 그거보다 진짜 여호와에게 주신 고난 후에 주신 복은 여호와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호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얼마나 완고한지, 징계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이래도 끄떡도 안 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어느 정도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신앙, 그게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그뿐이라. 여호와의 길 곧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하다, 어리석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도 그냥 두고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살아 말은 너 마음대로 살아 이 말이 아니라 너무 어떻게 살 것인가. 명예, 권력, 물질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면서 가난해도 낮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 지키고 사는 게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많이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러면서 많이 온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긋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어느 시대든지 더 큰 벌은 왜?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 앞으로 갔을 때에 목회자에게 많이 요구하는 게 있겠죠. 너 성경을 안다면서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하고 많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너 중직자라면서 중직자라고 하면서 너 책임을 안 하는구나. 너 많이 배웠다면서 많이 가졌다면서 너 은사가 많다고 자랑한다면서 너 많이 내 앞에 내놔라. 주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쓰이느냐. 많이 배우고 많은 은사를 잃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가 또한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 지도자가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 일제히 멍에를 긋고 결박을 끊을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멍에 싫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 18장 11절에 무슨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입니다. 헌금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멍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럼 예배가 힘들어요. 헌금은 더 어려워요. 주님한테 일한다는 거, 전도한다는 건 더 어렵죠. 아유,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있다니 나를 죽기까지 했다는 걸 내가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건 멍해가 아니고 짐이 아니고 기쁨이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기쁨이 돼야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멘 몇 사람밖에 안 했어요.
주를 위해서 이런 중 우리가 건강해. 하나님, 나도 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죠. 저 목사 맨날 돈 얘기만 한다. 또 제가 그런 적도 없지만 그런 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은사를 하나님 위해서 많이 사용된 걸 기쁘게 여기고, 아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직장 사업장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용된 걸 너무 감사하고 헌신하게 된 걸 감사함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고 한다면서 실상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거죠.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그들을 엿본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지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라. 표범 사자, 사정을 돌보지 않고 아주 잔인하게 찢는 것이죠.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정 보지 않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처절하게 잔인하게 멸망당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면 얼마나 처절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고 아마 제1차로 목사님들이 끌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외에 지도자들도 다 끌려갈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결심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에 모이며 그들을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심판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유다가 심판받은 크게 두 가지 죄, 죄가 많지만 크게 두 가지 죄. 첫째, 하나 우상 숭배의 죄, 하나 음란한 죄를 네가 범했다. 이 두 개 다는 영적인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죄도 포함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또 네게 몸을 음란히 행했다. 음행은 왜 이게 영적인 죄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막 술 막 마시고 막 니코틴 묻고 막 음란히 하고 이게 영적인 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0절 보십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였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하십시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거다. 왜?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의 죄는 몸 안에 있단 말은 몸으로 짓기 때문에 몸 안에 그런 게 기억이 남아있다.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끊기가 너무너무 불가능하다. 그만큼 무서운 죄가 음행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죄와 음행의 죄를
이렇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 중에 근본 죄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라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음행의 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영적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이런 죄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는 하되 가지만 꺾고 다 멸하지 마라. 이것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멸하되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서 깨달아서 포로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후에 고토로 돌아오리라. 정말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잔인하다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인정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악하다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고 하나님이 잔인하고 사람이 더 거룩한 것 같이, 사람이 더 의로운 것 같이, 사람이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웃으시되 비웃으실 것입니다. 말이 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 이 지상에 어느 누가 그런 자가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유다가 신앙이 어느 정도 없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믿지 않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앙이 임하고 칼과 기근이 보이지 않게 임하고, 잠언서 3장 6절은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래 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고 그랬고, 머리털까지 세심하다 해서 우리의 눈동자까지 아신다고 그러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예수 믿어도 소용없대, 이런 얘기들은 절대 입 밖에 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더라. 얼마나 믿으셨는데요. 저도 옛날에 막 그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는 안 믿더라고. 내 욕심껏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밥도 굶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건 아니고, 그러놓고 응답 안 주면 하나님 음식에도 소용도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적 그같이 그들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이 그 말을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바람같이 들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목사들은 원래 다 그런다. 목사들이 다 원래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지. 목사 말 아닙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 아니에요. 제 말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 저 이성주 집사님이 계시고 옛날에 기도를 자꾸 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설교만이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와 교제와 모든 게 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아멘.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내 말 전한다 하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내 말 전하면 말 겁니까? 여러분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하고 싶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거든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이런 능력 있는 말을 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권세 있는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람이 살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지고 듣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이 불이 되고 우리가 나무가 되어서 불잘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잿더미밖에 남지 않도록. 얼마나 심판의 말씀입니까?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의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바벨론이 올 것입니다. 그 화살통을 열린 무드며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주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너희가 믿고 경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아마 일제시대 때 말씀은 들은 분은 계시고 경험한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많아서 조선시대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의 사람이셨고 6.25를 겪으셨고 다 하신 분이에요. 조선시대부터 계셨다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농사꾼이셔요. 농사꾼. 1년 내내 농사에서 공출이라고 다 뺏어가. 정말 그 엄청난 실망과 좌절 속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잡아가고 때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날이 우리 이 땅에는 오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사람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려 하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고 이방인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포로되가 가서 너 이방 땅에서 이방 우상 한번 섬겨봐라. 네 우상 한번 섬겨봐라 이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공산해야 된다면 너 그래 좋게 하더니 그 밑에서 니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하고 그 밑에 니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되겠느냐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가 우상 숭배했더니 그래 네 좋아하는 이방인들한테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가서 한번 살아봐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 좋아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걸 좋아한다면 너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럼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냥 두는 게 저주입니다. 무서운 저주죠.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대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시대에 말려서 시대의 시류에 쫓아가고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어야 돼. 우리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믿는 사람이 책임이 많아.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워놨죠. 교회의 책임이 많습니다. 교회를 뭐 세워가지고 목사님 생활비 주고 뭐 그거 하라고 교회 세웠어요. 너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거야. 하나님 뜻을 전해라 이거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과 뜻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눈이 열리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것에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다도 정하고 모든 걸 정하는 권능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희가 그렇게 까부르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겁나지도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과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제일 두려운 분이 하나님. 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뷰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할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른 비, 파종할 때 비가 와야 삭이 나죠. 늦은 비, 열매 맺기 연거리게 하는 비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풍성한데 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거든 내가 잘 키우고 잘했다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어떤 사람은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 탓, 남 탓, 다 탓이야. 남 탓. 잘 되면 자기가 잘했다고 매 자기 자랑하고. 그게 잘못되고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것은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통해야 되고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잘 안 되면 다 조상 탓이고 잘 된 건 다 지 탓이라고. 그 아주 나쁜 악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코로 호흡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드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도 돌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서 그걸 오히려 약한 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악인을 핍박하고 공정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죄인이라 하고 전부 다 악한 것입니다. 전부 다 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보면 참 불쌍해요. 왜?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일본 사람이 듣기 싫을까요? 좋을까요? 싫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반드시 일본은 망할 거다. 더 핍박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사 두 손 들고 패망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불쌍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도 악인 줄 모르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의를 행한 사람, 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요. 왜 불쌍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시편 30편에도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어요.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를 온 땅에 퍼뜨리고 나라에 퍼뜨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없으니까 여기에 매몰돼 버리니까 그게 볼 때 하나님이 놀랍고 무섭다. 어찌하겠느냐? 바른 선지자들만 깨어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이 판을 치니,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가 반드시 이스라엘은 포로로 돼간다, 저놈이야 이래가지고 잡아놓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왕성하고 힘이 있고 자기들 세상 같았어요. 백성의 눈은 다 어둡고 막 캄캄해졌어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도 광우병, 그 가짜 뉴스라고 판명 났잖아요. MBC. 그건 몰라요? 다 아는 사실을. MBC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땠어요? 그게 진짜 안 같지. 사람 머리에 구멍이 다 뚫리는 같이. 근데 사람 백성들은 몰라,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 지금 어느 정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무당들에서 굿하고 누워 채문의하고 결혼해가 애 낳고 그게 전부 다 가짜 뉴스로 편 다 났어요. 온 백성이 그런 줄 알고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뉴스하는 사람들이 민노총 민노총 밑에서 전부 다 노총하고, 우리가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바르게 믿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요즘 뉴스들이 얼마나 핑계에 돼 있는지, 뉴스가 뚝 떨어져 버려, 뚝 떨어졌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목사님 왜 저러는지, 그거 아니라니까. 난 정치인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만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역사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시사에 따라서 다 매일 전부 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걸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서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요. 아멘. 하나님, 정치,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시고, 북한 땅에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주여 북한 땅에도 정치, 교육,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 이 세계 아직도 마음껏 예수 못 믿고 전도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려서 마음껏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도록, 그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계신 가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르게 나라임하옵시며.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걸 성도들이 꼭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병도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믿음의 굳게 서서 정말 소금과 피틀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또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정치,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며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북한 땅도 불쌍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북한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인권위를 당한 자들이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며 하나님 복음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